할렐루야. 우리 일남전도의 어른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찬양인데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틀리지도 않고 은혜롭게 해주셔서 은혜가 됩니다. 요즘에 자꾸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4년 만에 성탄절 이웃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두세요. 10번을 들어도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안 들은 사람입니다. 1년을 배워도 그 말씀대로 실천을 안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다시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전도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상급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고 새벽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성탄절 이웃 초청잔치를 하든지 새생명 축제를 하든지 그건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매주일 나와서 설교를 듣고 갔어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왜냐? 나의 생각과 삶에 또 행동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메아리입니다.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 이후 초청잔치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들어야 할 말씀이 전도하지 않는 죄입니다. 좀 살벌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제 그 말씀은 많이 익히 들어서 이게 귀에 박히도록 들었으니 내가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냐? 그 계획이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전하는데 복음 전파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입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려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4년 전에는 전도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계단에 전도의 표들을 써 붙여놓고 그 표들이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근데 늘 붙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 표를 흘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재단에
계단에 써 있는 문구를 이것이 기억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단에 써 있는 그 전도 문구를 몇 가지라도 외우신 분 계십니까? 날마다 보면서도 잘 머리에 새겨져 있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 전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전도,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또, 한 명은 전도할 수 있다. 말하면 되고 말 안 하면 안 된다. 전도,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 과정은 우리 결과는 주님이, 전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매년 성탄절에 이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교회에서 이거 전도를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이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서 교인들이 전도 강조한 교회는 안 가려고 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전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매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나의 구세주이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최후의 부탁인 이 전도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거쳐서 떠난 사람이 700억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수요가 얼마냐? 약 80억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31%, 24억 명 정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24억 명 중에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 가톨릭, 종교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교단에 관계없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56억에 가깝습니다. 랄프라고 하는 박사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진실로 거듭난 신자들 중에 약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거듭나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약 4억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냐? 약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듭나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을 골라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다고 자부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구마 전도법처럼 찔러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다른 데나 가보세요. 그래도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내세를 준비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저 예수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잘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죽으면 천국에 다음 데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가고 싶기는 한데 오늘 죽어가지고 내가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비슷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나를 보면 내가 오늘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 갈 자격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신도 물에 빠져서 오적거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통계로는 성도들이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고 있는 성도는 이게 10%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이 1년에 1명도 전도를 못하거나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1명도 전도를 못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밖으로 우리 신앙의 힘을 표출해야 되는데 이게 그 힘을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쓰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시시껄렁한 일 가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분쟁 나고 시끄러워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비난받고 전도의 문을 연다기보다는 복음의 문을 오히려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소원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고 우리의 가장 시급한 일이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게 전도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죽게 만드는 일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다. 그렇다면 전도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는 것입니까? 첫째는 빚을 갚지 않는 죄를 짓는 것. 제가 목회하는 중에 시골교회, 작은 교회, 중형교회 여러 교회들을 섬겨봤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꼬박꼬박 나옵니다. 자녀들도 나옵니다. 부인도 나옵니다. 본인도 출석을 잘합니다. 이 사람이 은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은사냐? 이 성도들을 찾아가서 돈을 잘 빌리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튼 돈을 잘 빌려. 한 달만 쓰고 이자를 20%를 주겠다.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 6개월만 쓰고 주겠다. 내가 어디에 무슨 돈이 있고 어디 통장에 뭐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가 조금 막혔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반드시 일주일만 쓰고 갚을 것이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런데 그분 호주머니에 돈만 들어가기만 하면 땡이요. 절대로 안 나와. 일주일만 쓰고 주겠다고 하는데
가면 또 한 달로 연기하고 2달로 연기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돈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는 대추나무 연 걸리듯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사람들이 떼거리로 쫓아다니면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못 갚고 결국 다른 데로 이사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남의 오주머니에 돈을 끌어다가 자기 돈처럼 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빚은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으려고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준 결과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고 빚진 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옥 갈 죄인들이 구원받았으므로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큰 빚을 지고 갚지 않는 아주 파렴치한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을 갚고 광명한 세상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는 거냐?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큰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은 마태복음 본문이 말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명령도 없고 이보다 더 큰 명령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성령도 다 전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영생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엄하신 명령, 간절하신 분부에 불복종하면 크나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시에는 이게 분대장이라도 전진하라고 명령할 때 불복종하면 총살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거나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직접 불순종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신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간곡한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을 나타내고 싶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늘 찔러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고구마 젓가락으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찔러봐야 소뚜껑을 열고, 예수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믿으십니까? 해보면 돼요. 해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다른 잡담할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만나면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밝은 표정을 짓고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대한 다음에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면 반응이 반드시 그 소리 못 들었다고 그냥 멍청하게 부처같이 앉아있는 사람 없습니다. 아,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저그들이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어. 반응을 보려면 찔러봐야 돼. 찔러봐야 돼. 안 찔러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슨 죄를 짓는 거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와 비슷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12장 26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무관심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은 전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고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느냐? 근시안적인 바보가 되는 죄를 짓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셨는데, 참으로 의로운 사람은 생명나무 같아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군에서 열심 충성해서 몇 년 동안 어깨에 이게 별을 몇 개 다는 것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많은 영혼을 구원해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진정 어리석은 사람이고, 반면에 영혼을 많이 구원하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은 이 원시안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다. 전도하는 일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평소에 전도에 자신이 없던 사람이 큰 용기를 내서 하도 전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아파트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이게 벨을 누르고 나와서 당신이나 잘 믿어, 이 가짜는 것이 와서 이게 귀찮게 하네. 그렇게 저 사람이 반응을 할 것이다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게 벨을 눌러요. 벨을 누르면, 아이고,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왔으니까 벨을 눌러야지. 벨을 띵동 누르고 그냥 2층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혹시 사람 나올까 봐서. 그래도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사람 하나는 만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벨을 딱 눌렀더니 누르자마자 사람이 문을 확 열면서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모기만한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우리 전도하러 왔습니다 하고 가만히 얘기를 했더니 예, 저 예수 믿는데요. 이사 왔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세요. 차도 한잔 하시고 교회도 좀 소개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벌벌 떨고 전도 나가는데 가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소개를 해가지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젊은 나이에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년을 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겨나는 거예요. 선교비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전도를 했는데 3년을 전도를 했는데도 열매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는 한심하기도 하고 낙심되어서 사기가 떨어져서 사과나무 밑에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스탠리 존스, 피곤하지? 지쳤지? 열매가 없지?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이 많은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를 접고 다시 귀국해야 할까요? 이 사과나무를 봐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가 땅에 묻히고 잎이 태양을 향해 열려져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이 사과나무가 때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주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듣고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혀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의 선교의 대부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할 기회, 눈물 흘려서 기도할 기회, 물질로 구령 사업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작은 항구 밀레노에서 3년이나 눈물로 전도하다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밀레네 항구를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전도하라고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는 떠나간다. 그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저 몇몇 사람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에
나는 이 밀레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다가 다른 데로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 구원하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인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면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간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내 가족 식구들의 피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하고 내 친구들의 피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내 이웃의 피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할 만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구령 사업에 전력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또 교회에서 전도를 함께 하자고 할 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을만 하도록 허송세월 하시지 말고 사람 만나면 뭐 하라고요? 간단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 12월 25일 성탄절날 이웃 초청 잔치를 합니다. 성탄절날은 교회 가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오십시오. 한번 왔다 가십시오. 성탄절날 한 번만 오셔도 됩니다. 복음을 듣게 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이 일에 자신들을 밀어넣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